생활에 또 생업에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영업자들이 참 힘들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가, 손님이 줄어든 식당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가, 또 매출이 감소하고 적자 운영인 이 사업을 접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빠진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처럼 코로나가 주는 생존의 위기 속에서 큰 시험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또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기로에서 그런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유혹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고민이자 고통스러운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지금 어떤 테스트에 해당하는 시험보다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유혹의 시기를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이제 광야로 나아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가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광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성령 충만한 믿음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머물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언제나 삼키려고 또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를 시험하는 자요, 성도를 대적하는 자요, 또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짓으로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마귀의 유혹을 받으며 시험 가운데서 그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끝내 이겨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마귀가 세 가지 유혹으로 예수님을 흔들었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은 40일 굶주린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보라고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쯤은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사월 굶어 남의 집 담을 안 넘을 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굶주린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가장 큰 필요이자 욕구입니다. 식욕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요즘 우리 시대는
너무 풍족해서 또 먹는 것에 대한 생각이 이전과는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그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 중에 먹는 것으로 인해서 먹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방송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른바 먹방이라고 해서 먹는 방송, 먹는 것을 보여주는 방송이에요. 제가 우연히 이 젊은 친구가 하는 여자 청년인데 그 가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찌로 시작하는 그런 예,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봤는데 그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먹는 걸 자랑하는 것도 좀 무식하고 잘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 큰 짜장면 실수대야만 그런 짜장면 하나 시키고 또 탕수육을 또 큰 거 하나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짬뽕을 하나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걸 세 가지를 같이 동시에 먹는 거예요. 근데 조금 먹다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먹는 거예요. 혼자서 쩝쩝거리면서 짜장 먹다가 탕수육 찍어 먹다가 짬뽕 국물 마시다가 그 어마어마한 양을 혼자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너무 많이 먹는 건 건강에도 안 좋고 죄다 죄. 음식을 나눠 먹어야지. 혼자 하나씩 나눠 먹는 건 죄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탕식은 죄라고 했고 죄 중에 큰 7가지 죄 중에 대죄 중에 하나가 탕식이거든요. 탕식.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이 풍족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정말 먹는 것이 귀한 줄 모르고 이 귀한 음식을 함께 아무 생각을 안 하고 혼자 다 먹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굶어봐도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 가난한 어르신들 세대에 먹는 것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걸 한번 해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보라고 말합니다. 자기 능력을 남용하게 하려는 마귀의 교묘한 유혹입니다. 원래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요구했을 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마귀가 지금 배고픈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할 수 없다면 미혹거리가 유혹이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정말 그렇게라도 먹고 싶은 사람인지라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인지라 그런 유혹이 시험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금 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분별력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능력이 있다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것을 함부로 행하는 것은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가능한 때와 가능하지 않은 때, 해야 될 때와 해야 되지 않을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요구는 배고픈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그 신적 능력을 마음껏 사용해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이 떡을 만드는 순간 예수님은 한낱 배고픈 인간으로 추락하고 마는 것이죠. 마귀는 지금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말고 한낱 연약한 인간의 아들로 살라는 그런 커다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살리는 메시아의 길을
포기하라는 그런 미혹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혹 앞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시험을, 유혹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의 바다, 이 홍해를 건너 복된 가나안 땅이 약속된 그 길을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원망, 불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지금 먹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 약점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함에 넘어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시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곳에서 이 성전을 시험하는 곳으로 또 능력을 보여주는 곳으로 삼아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교묘한 유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모든 길에서 지킬 것입니다. 마귀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말이죠. 어쩌면 마귀의 유혹대로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성경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행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을 시험해보는, 테스트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확인해보고자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연약한, 의심 많은 그런 인간의 욕구가 있습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여달라. 말씀의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까? 우리가 굶주릴 때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였듯이 나에게도 까마귀를 보내서 먹여줄까? 이런 시험을 제가 젊은 청년일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있는 가운데 기업을 주겠다. 기업을 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청년의 때에 이 취업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볼 때에 당당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면접관이 당신 지방으로 가서 근무해도 좋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서울에서 본사에서 근무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기업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본사 기업에 내가 남아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면접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다고 합니다. 기업을 주겠다는 그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시험이 들었다고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문자적으로 자기에게 이롭게 유리하게만 해석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는 말은 결코 문자적으로 확신하고 신비적으로 또 체험을 확증하고 그런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이란 자기의 확신, 자기의 착각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해보고 또 그렇게 보여주고도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귀의 이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미혹에 빠지고 흔들리는 시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안전을 위해서 말씀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게 유리하게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해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려가서 이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런 시험입니다. 사실 사탄 마귀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요? 거짓말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는 거짓입니다. 왜요? 천하만국을 모든 권세를 줄 수 있는 능력이 마귀에게 있어요, 없어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권세와 능력을 사탄 마귀가 마냥 모욕하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게 무슨 죄에 속해요? 사기죄 아닌가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속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 믿음과 말씀에서 잠시 떠나라고, 그 믿음을 내려놓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는 이 세상적인 영광을 한번 맛보지 않겠느냐는 시험인 것이죠.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버리고 힘든 메시아의 길을 포기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겠냐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볼 때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메시아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의 사명을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사탄 마귀가 가장 지금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는 것, 이것이 지금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고백했을 때 마귀는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마귀의 지도한 목표요. 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계속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가장 큰 시험거리는 불신입니다. 불신이라는 것이 부부관계가 됐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불신이 찾아오면 두 사이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어느 순간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신이 끼어들면, 의심이 찾아오면 그 믿음은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사랑하면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마귀도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고 인간의 아들로 남아서 이 세상에 부와 명예와 영광을 취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미혹 앞에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부여한 이 그리스도의 사명의 길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이 귀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인류 구원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사탄의 시험 앞에 타협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아들로 남을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만 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꼭 코로나 위기가 아니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꿈을 쫓는 사명자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대충 내가 별난 사람이라 대충 살자, 평범하게 살자, 다 먹고 살고자 하는 짓이지, 그렇게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저 그런 초라한 사람의 아들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고상하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택함받은 특별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이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하고 급한 것이냐 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일이 나의 안전과 유익을 위한 일이냐 보다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길인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의 의를 이루는 그런 길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선택하려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적당한 타협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중요한 믿음의 결단인지를 우리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해도 나의 생존과 욕심을 위한 그런 연약한 선택이 아니라 나의 안전과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인간의 길이 아니라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위해서, 믿음의 그 복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라도, 신앙보다는 그저 평범한 한 인간으로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라도 우리는 그런 사탄 마귀가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거룩한 성도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걸어가고 복된 사명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짐을 삼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